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4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성교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셨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건강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함께해 주시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아버지와 이 시간도
제 슬픔과 아버지 공포와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버지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에 이 시간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모든 부모들 아버지여, 온공 같이 아버지여 부모님도 있고 자손들도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자손들이 어느 곳에 부모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확진자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감사가 나를 낮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감사가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생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우리에게 나올 때 다시금 아버지 감사를 찾는 아버지 저희의 삶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주의 한없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들 한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감사를 찾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셨고 감사로 아버지 주님 앞에 의지하고 달려가는 심령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수없이 아버지 많은 나라들 아버지 감사가 넘치지만 우리는 아버지 그 감사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지난 세월에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이 아버지 선한 아버지 순서로 이끌어 주셨고 주님이 함께하는 아버지 순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아버지여 존경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셨고 남을 아버지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아버지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의 아버지 순서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고 이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느 것도 아버지 말씀 없이는 아버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어느 것도 찬양 없이는 아버지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허물이 많사옵나이다. 부족함이 많사옵나이다. 깨달과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겨며 고맙고 감사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하고 복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이 함께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한두 분씩 계신데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 이렇게 모르는 얼굴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인사를 하실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웃는 눈으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지? 라고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가지 마시고 좀 좌우를 둘러보시겠어요? 누가 오셨는지 인사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도 좀 하시고요.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교회가 돼야지 어색한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여러분 다시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고 주님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11시 예배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M 예배는 10시 45분에 선교센터에서 따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일부 예배를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일부 예배가 오픈이 되면 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나 또 이범민 장로님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몇 시가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실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일부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중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이어서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각각 7시에 오후 7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 동참해주고 계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하셔야 되거든요. 오시는 거는 오히려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신데 되도록이면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면 예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사순절 세족 모교 예배가 있습니다. 영어권 백클릭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혹시 이제 영어권 남편분들 계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영어권이라고 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뭐 상관없겠지, 안 가도 되겠지 하시는 게 아니라 여건이 되시면 세족 목요일날 3월 25일날 목요일날 저녁 7시에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남편분 대동해서 같이 오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성금요 예배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금요 예배도 우리가 성만찬 예식도 진행하고요. 그래서 3월 26일 금요일날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예배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사무관사와 통역으로 섬길 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혹은 또 누구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이승옥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내드리지만 아직까지 우리 연합감리교 공식 은행 계좌가 오픈 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루가 연합감리교회 이름으로 개인 체크를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곧 우리 연합감리교회 공식 어카운트 오픈될 것 같은데 미리 광고 드려서 여러분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파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감리사님과 이 리더십 미팅이 좀 미뤄졌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마이크 감리사님과 함께 리더십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석자 명단 보시고요. 임원분들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순서 주보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대표기도 준비해서 함께 예배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제가 우리 찬양팀 하실 분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요. 찬양팀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찬양팀 분들 함께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이해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지금 예배 중이셔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아마 설교 마치고 축도 전에 여러분 잠깐 백글리 목사님 인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간이 달라서 또 시간도 달라서 교류하는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부활주일에는 또 연합 예배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실 때에 반갑게 인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황금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헌화는 김은희 성도님께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마지막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혹시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한 달 내내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기억 못 하셔도 좋은데 이번 달이 마무리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 표어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라는 표어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은 기억하세요? 아멘.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억 못하실 수도 있죠. 네. 저도 기억 못할 수 있어요. 네.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농담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 했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 못하면 말이 안 되죠. 네. 다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눴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웃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해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 나름의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해야 될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지, 왜 우리의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였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지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이 사건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34절에서 40절 말씀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하실 때에 그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핀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참 희한하죠. 인정하지 않는, 자기네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을 논쟁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반박을 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요,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인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율법 교사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 시험을 했겠습니까? 왜 테스트를 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가 잘났다, 자기네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눈의 가시처럼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쉽게 말해 깔아뭉개 주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시험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분도 율법적인 사람이겠거니, 내 편에 있는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율법학자가 질문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율법교사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그렇게 다시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와 레위기는요, 대표적인 율법서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예로 들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더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더 뽐내고 싶었을 겁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율법이 먼저다, 율법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뽐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고 옷이 다 벗겨지고요,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 상태로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 길목에서 제일 먼저 누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했죠? 무시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이 길을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났지만 또 동일하게 그를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길목에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요, 그 길목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돌아갔다라는 것은 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겠지요? 쉽게 말해 예배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살 곳 혹은 그들이 향해야 될 곳을 가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행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흔히 유대인들이 이 개 돼지처럼 여기는 그 천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가는 도중이었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전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 성경상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큰 두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계명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들이 자기 자신의 책무를 다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지는 모릅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렸겠죠. 그것이 책무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결국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가는 길이었지만 자신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하지 아니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소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주막으로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줘서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 오니까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이 환자를, 강도 맞는 자를 잘 돌보아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이 더 들면 나중에 자기가 더 갚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모였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중요시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이 뭔가 조금 더 우월하다는 우월주의를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겠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직분을 가진 사람도 율법을 알고만 있고 그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레위 사람과 이 제사장,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알 수 있는 이유는요,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율법학자와 대화를 하실 때 율법학자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고백을 하고요, 또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그 마가복음 말씀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율법학자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율법학자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이웃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비단 이 말씀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인정하셨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 하나님과 함께가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그 교회의 그 목적을 상실한 것 아닐까요?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사랑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배를 참여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진행할 때 함께 나눴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지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은 율법이 정하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계속 안식일에 그 율법을 어기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무시하셨습니다. 왜 무시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묵상키로 의도를 알았으니까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못 본 체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됐어요.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서 이 손 마른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초보다 그를 더 긍휼히 보신 거예요. 왜? 여러분, 조금만 묵상해 보시면 알아요. 안식일 날 손이 마른 자, 장애를 가진 자가 회당 안에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쉽게 말해 지금으로 따지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떡하니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파악하신 거죠. 아, 저 사람도 지금 이용당하고 있구나. 괜시리 예수님도 처음에는 저 사람을 고쳐주면 괜히 저에게도 뭔가 해가 갖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쿡쿡 찌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찌르고 고발하려는 사람보다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시니까 어떠한 사건이 올지를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영혼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멋들어진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예배,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것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에게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 말씀은 이때 당시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는 일을 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시키는 일을 몸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가 자기 몸만 불리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교제 공동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생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 선교를 많이 하지만, 선교라는 것은요, 물질을 시작했다면 우리의 시간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건을 만들어서요, 그 선교 현장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가서 함께 동역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거기에 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한 달란트가 없어서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선교지를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어요. 저도 목적을 가지고 이제 찬양팀을 하면서 혹은 이제 선교 훈련을 위하여서 선교지에 가봤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선교지에 꼭 뭘 하려고 오지 않아도 된대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요, 그 현지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가서 뭐 교회 예배당을 지어주고, 뭐 전기를 고쳐주고, 뭐 미용을 해주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돌봐주고요, 그런 거 다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저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그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만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써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감당하게 될 텐데, 저는 물질만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계획을 해서, 플랜을 짜서 어느 날은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오죠.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하루에 한 끼, 하루씩 안 하셔도 돼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음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생활화되어 있죠, 그렇죠? 한 끼 커피를 안 마시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많이 여러 가지를 하실 텐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스마트폰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도 보시고 TV도 보시죠, 그렇죠? 그 시간, 그 하루만큼, 이번 한 주간만큼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좋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여유를 위해서 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만, 하루에 한 가지씩만 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금하시고 그 한 번 금한 것을 1불로 책정을 하셔서, 여러분 그러면 일주일이 되면 7불이 되겠죠? 7불이 좀 맞추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10불까지는 괜찮아요. 저는 더 많이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적은 헌금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딱 준비를 하셔서요, 부활주일날 특별 선교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특별 헌금은요, 현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전달될 겁니다.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특별하게 선교 헌금을 한다 하면 막 굉장히 큰 금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큰 금액은요, 선교사님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해서 큰 헌금을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큰 헌금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물질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선교가 더 건강한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요, 이 아내 선교사님과 자녀들은 한국으로 보내면서도 그분은 그 탄자니아에 남으셨어요.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 남자 선교사님이, 그 탄자니아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이 무지한 것 같아요.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남자 선교사님이요, 손수 미싱을 미셨어요.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마스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마스크 없는 그 주민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비누도 그 선교 헌금이 들어오면 비누를 사갖고요, 그 비누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손 잘 닦고 다니라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저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이 고난주간에 하루에 한 번 금식하고 우리가 즐기는 것들을 조금 금하면서 그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탄자니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타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예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헌금 봉투에 7달러, 10달러 이렇게 껴서 드리시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부활주일 헌금과는 다른 겁니다. 특별 선교 헌금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첫 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파 때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뉴스를 계속 보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빨리 세워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 한파 때 여러 곳에서 쉘터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곳이요, 많은 쉘터가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쉘터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힘들겠죠. 물론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나면 또 정리도 해야 될 거예요. 청소도 해야 될 거고 방역도 해야 될 거고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누가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역은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돌보듯이 이웃을 돌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자칫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해서 예배를 등한시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최우선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핑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을 핑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모시고 누구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고, 유기성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주장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것을 내려놨으니 내 안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말씀하시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를 사랑하듯이요? 나를 사랑하듯이.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다른 이웃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누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이에요. 옆에 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라고 그분을 막 이렇게 떠맡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막 믿자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사람, 그들 안에도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채우시냐?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들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 그들을 섬기고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 안에 누가 계세요? 다 주님이 계세요. 미워 죽겠죠? 어느 누가? 그래서 막 도저히 난 저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어.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안에 사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저 사람 안에 사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탄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사람이 비록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이 악행을 한다 할지라도 저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복종시키셔서 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샌가 그 미움이 바뀌어서, 그 분노가 바뀌어서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요, 그 긍휼의 마음은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 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말을 지키는구나, 내가 이 아들을, 딸을 축복해야 되겠구나라고 최소 축복 주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 필요해서 축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지극히 적은 경우예요. 쉽게 말해 로또 같은 거예요. 복권 같은 거예요. 헛된 것에 꿈을 꾸시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 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왜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내게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누기 힘들 수도 있어요. 마음이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한 번 더 노력하며, 한 번 더 주위를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나의 회복이에요. 나의 축복이에요. 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서 돌려 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선교할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선교지의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주님께서 더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넘치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회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난주간이 아직 남았거든요. 그 고난주간 여러분, 이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작은 것이라도 기도로 준비하면서 귀하게 그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폐회 찬송하고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백클릭 목사님 뒷자리에 오셨는데요. Would you come in, please? 네, 우리 백클릭 목사님 내외분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come. Could you say something? Okay. It's so good to be a part of this wonderful, blessed church. We're all working together. Look forward to Easter Resurrection Sunday, where we actually will do a unity service and worship together. The service on the other side is growing. If you have some English-speaking friends, we'd definitely invite them. We're glad, or husbands, or whatever. We could definitely use a few more and continue to grow. We pray for this church nightly and pray that it keeps growing and serving Jesus Christ out here in this part. Yeah, that we're all in mission to the greater clean area and hope to serve. We're just delighted to be with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글림 목사님께서 주변에 그 영어권 성도님들 같이 초청해, 남편분들 초청 부탁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합 예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할 때에 여러분 우리 영어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폐회 찬송
우리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제 안에서도 많이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요.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시면 아마 연말에는 어느 정도 거의 외우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영혼의 회복입니다. 근데 영혼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육신의 회복처럼 육신이 나아야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의 회복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찌하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켜 행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케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며 아버지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면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
우리가 이 결심한 바를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결심하며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뜨겁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한 선교지를 놓고 아버지 금식하며 아버지 우리가 쾌락을 금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흠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교 사역에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그 선교지에 아버지 성령의 큰 은행이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누구를 만나든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웃을 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결심할 때에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줄로 압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